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의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 flesh 또는 성경 원문이 말하는 사르크라고 하는 것은 뼈로 된 우리 골격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근육 조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 본능과 욕구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죄된 본성, sinful nature를 말합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던 또는 받지 못했던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 있는 사람이든 사실은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도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피릿,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성보다 높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의 영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악의 영도 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힘보다 큰 어떤 세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또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 육신과 성령의 이런 긴장 관계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에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는데 이 둘은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을 거스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어도 그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이든 육이든 힘 있는 쪽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지만 저희 어렸을 적에도 가끔 할머니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 질문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애들 시험 들게 하는데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잘합니다. 외할머니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가 좋다고 해요. 친할머니가 물어보면 아빠가 좋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어느 쪽이 힘이 센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자의 마음만 갈대와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딱 봐가지고 힘센 쪽에 딱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태어난 원래 영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영혼을 굳건하게 하시면 내 마음이 영혼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육신이 있습니다. 육과 영 사이의 마음이 있는데 내 육이 강하게 되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 내 영이 강하게 되면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믿기 전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육을 따라만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영이 강력한 힘을 가지면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육이 어떤 유혹으로든지 금방 잘 이겨요. 근데 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육을 따라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시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흐르고 있어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육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딱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둡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육에다 둘까 영에 둘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to set the mind on the flesh, 마음을 플래시에다 육에다가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to set the mind on the spirit, 영에다가 내 마음을 붙이는 사람은 생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각한다,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내 애정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열중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를 몰고 가는 야망이 어디 있으며 우리를 몰두시키는 관심사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집중하고 몰두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가 아니면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거듭났어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지 거듭은 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육신의 일을, 세상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신령한 사람은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지만 바쁜 틈 속에서도 틈이 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서 미소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 일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 버는 일, 세배 볼 일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육신을 따라 살았다, 또 어떤 때는 영을 따라 살았다 합니까?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에 따라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삶,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마음을 두면 그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고 그대로 쫓아가면, 마음을 영에 붙여서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고방식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며 불가피하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어요. 죽을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 어떻게 죽었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좀비와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본체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생에서도 못하게 하고 영원에서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사고방식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납니다. 부모에게 태어난 육적인 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갈증이 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목이 말라서 애타듯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평안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의 평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데서부터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원수된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신 이웃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조화로운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번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존재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참 평안과 참 생명이 있으신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바른 삶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 헛된 것, 육신의 것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 거룩한 것을 따라가도록 내 마음을 채근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찾는 데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을 살겠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원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육신의 생각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육에 붙이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난 것, 실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원죄를 지은 이후에,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거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연인 그 사람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해서 뿌리 깊은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편안을 위하고 사실은 세상과 벗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사실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둘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두 여자와 사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가늠한 여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세상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아내를 삼아준 이스라엘이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호사에서에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내가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세상하고 등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낳죠. 언제 하나님이 낳냐? 여러분 우리 부모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 낳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유전인자로 여러분을 닮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 여자 낳는 거 구분하셨습니까? 아빠 얼마 닮고 엄마 닮은 거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 속에서 났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보내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그것이 곧 원수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 그대로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으며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 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지킬 수도 없어요. 원수는 굴복은 고사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거스린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옳은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거스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을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도가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토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쉐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요 이 모든 비참함의 근거이다.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며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당연한 규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능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인 그대로의 삶은 그가 공부를 많이 했던 권세를 높이 가졌던 부를 이루었던 그 자연인 그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거듭나는 일이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그때
모든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참회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연인으로 부모에게 태어난 것, 교육받은 것 가지고는 바꿔지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육신의 마음을 붙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꿔주십니까? 여러분 7절 8절에 보았던 말씀을 바꾸어 반대로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바꾸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니라.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9절, 10절, 11절에 가보면 매절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이의 모습과 그에 따른 특징, 그에 따른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에요. 9절에 보면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따라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으로 났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났습니다. 가문의 혈통과 또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나쁜 병의 유전인자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서 유전도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특징들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 보고 너 육으로 난 사람이 육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하늘로 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다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두 번째 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여기 우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는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우리는 우리 흔들리던 마음을 딱 굳게 해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육을 따라서 내 마음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몇 대째 믿고 또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워서 교회의 모든 얘기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마음이 답답해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일상을 생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하게 하던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셨는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때로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40, 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대째 믿다 보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것, 심지어 직분도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할 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인도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우리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해서 죽은이라는 것은 죽을 운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당해야 하고 죽게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도 몸은 죄의 도구가 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죽게 됩니다. 그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하게 하고 육신의 삶도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밖에서부터 시작해 들어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유혹자가 와서 미혹합니다. 미혹할 때 영적인 것으로 미혹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보이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을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밖에서부터 옵니다. 육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해가지고 따라가는 그 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의 1단계예요. 중생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1단계를 다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내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있게 붙여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삶이 변화되어 거룩하게 된 것, 그것을 두 번째 구원의 단계로 성결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풍성한 삶에는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삶이, 생각이, 행동이 변화된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데가 없어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인가 이번 주 중에 제가 9시 뉴스를 어떤 채널에서 꼭 이렇게 듣는데 그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이 교회라는 소리 듣기만 해도 역겹다고 그러니 그런 일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지금 행동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실체보다 훨씬 더 나쁘게 평가를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행동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갔다 성령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육신 쪽에 치우쳐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육신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직분자들인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범죄로 병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려고 너희를 위해 피 흘려준 거 아닌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어 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죄사함 받는 것도 내 선행이나 착한 일이나 지식이나 내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가 그 보혈로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는 어지간한 죄가 오면 그까짓 것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죽어 없어져 끝나면 그만이다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었던 몸, 껍질, 흙에서 온 걸 흙으로 돌려보낸 그 몸까지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 마땅한 몸, 썩어 없어질 몸,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했어요.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어떻게 불에 태워서 다 없어졌는데 다시 삽니까? 때로는 고기밥이 되어서 바다에 빠져서 시신도 못 찾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질문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아직 거기 아니에요. 좀 너무 빨리 나오셨어요.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봄철에 땅을 파고 씨를 심습니다. 호박씨를 심어요. 그러면 그 씨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호박이 나와요.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 덩어리가 샜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농부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농부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원리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씨를 심습니다. 몸을 심습니다. 요즘 화장을 하지만 원래 우리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 영원한 생명의 씨,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변화된 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을 할 때 8인 예배 때 대개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썩어진 것 같은데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것으로 심어요. 우리 몸이 썩어져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욕된 것으로 심어요. 우리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그 시신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약한 것으로 심습니다. 병들기 쉽고 병에 찌들리고 약합니다.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을 심습니다. 부모님에게만 받은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땠습니까? 귀신이다, 영이다 했는데 나 귀신 아니다, 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 만져보라고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냐고 하면서 구운 생선도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문을 잠궈뒀는데 사라지시기도 하시는 그런 몸입니다.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하늘에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부모를 따라 육의 몸을 가졌은즉 우리가 영의 몸,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늘을 따라가는 영의 몸이 또한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영화되는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신지요?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어도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하게 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육의 일들을 이기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